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로워지기 위한 몸부림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다시 태어난다, 새로워진다, 이런 의미들을 갖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어떤 정욕과 마음에 따라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서부터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게 돼요.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변화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을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거듭난 자로 살아갈 때 그냥 삶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삶의 변화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되는 모든 죄까지도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다 대신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어떤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변화되는 삶의 모습은요,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 우리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동안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고, 또 죄에 묶여있던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심판을, 지옥에 들어가야 될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과거 거듭나지 못했던 삶의 모습을 다시 따라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인데 다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 다시 죄에 묶여서 살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고,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어떤 거듭나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과거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거듭나서 자유함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과거에 매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형제들을 가르치되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분명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이 이제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그냥 뭐 아무런 저지 없이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건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어디서 왔다는 걸 밝혔을 거예요. 네, 유대에서 왔다라는 건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왔겠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말씀을 좀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네. 교회가 인정하고 또 교회 사역자들이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앞에 서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일 거예요.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방문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흔쾌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말이 뭐였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주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또 바울 바나바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는 주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방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세의 율법을 막 들려먹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은 왜 할례 받지 않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할례를 받았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말고는 할례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네.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언약 백성의 증표예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증표를 삼기 위해서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백성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대로 수천 년 동안 할례를 행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할례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식일 뿐이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마치 할례가 구원을 받는 표식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할례를 행하고 나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할례를 행하면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화장실 가면 다 보게 되잖아요. 화장실 가면 다 매일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럼 그걸 왜 기억할까요? 그걸 기억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할례를 행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할례 받으면 그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잘못됐죠. 외식적인 지금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되는데 그냥 할례만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큰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신앙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엄청나게 싸워요. 크게 그들과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들의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할례와 율법, 전통과 관습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아주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했을까요?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이 옳은가 틀린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더 곤교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낸 원조입니다. 그 원조에서부터 지금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건 엄청난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영향력은요,
모든 이방 교회로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서 다시는 이방 교회 앞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에는요, 어떤 다른 조건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렀을 때 거기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방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베니게와 이 사마리아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이방 지역 사람들인 겁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는 유대 땅에 속하기는 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배척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니게 성도들이나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다 똑같은 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워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요?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큰 기쁨을 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데 그들이 할례 받았나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요? 아니요, 안 합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배격되어져 갔던 이방인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반응이 어때요? 전체의 반응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바리새파 성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처럼 이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느냐?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할까요? 본점이라는 거예요. 본점. 우리가 원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대로 가야 되는데 왜 이방 교회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신앙을 세우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작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할례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냐? 왜 이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라고 명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성도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주장은요, 초대교회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지 할례와 율법을 행함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대신 갚아주신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듭난 자가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펼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함께 좀 볼까요? 우리 7절은 앞부분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본문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도들은 12제자들은, 그죠? 11명의 제자와 또 추첨을 해서 제비뽑기에서 뽑은 1명의 제자까지 해서 12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의논을 하는데요, 열띤 변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문제가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그다지 논쟁할 여지도 없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고민할 여지도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요, 이 문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논쟁을 변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걸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관습을 따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전통과 관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전통과 관습을 탈피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믿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더더욱 이런 관습과 전통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전히 이런 전통과 관습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퇴색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칫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 교회가 받아들여져서 그러면 우리가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이방 교회가요, 복음으로 세워졌다가 율법에 매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었다가 다시 죄에 묶여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율법의 주인이 돼버립니다. 과거로 퇴보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7절 아까 이어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던 일을 할 때 어떤 차별도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할례를 주장하고 모세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행하지 않은 차별을 행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고 사실 유대인인 우리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인데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런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누구를 향한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바리새파 성도들을 향한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지금 이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할례를 주장하고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걸 따를 수 없다. 우리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걸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바리새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없다. 거기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다.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도 하지 않은 차별을 너희가 하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바리새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일은요,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한 겁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케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교회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세워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결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사실 이 결정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반대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가르치라고 주장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수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가 우리는 당신들의 주장을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세워진다. 율법, 할례를 행하는 것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주장을 바울이 선언했을 때 그것을 반대했던 바리새파 성도들이 만약에 베드로의 말을 순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죠?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대립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이 결정은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막 반으로 나눠져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어떤 한쪽에서의 주장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아주 결격한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교회 지도자가 그걸 선택하는 그 상황에서 그걸 결정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수많은 교회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이방 교회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파 성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받아주지 않는거나 인정해주지 않는거나 이렇게 배격하면서 마음이 다쳤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들은요,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사도행전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베드로가 결정한 사항을 모든 성도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여요. 왜 그렇죠? 그게 옳기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혹시라도 이런 의견이 나눠지고 갈등이 생겨서 대립이 일어나고 뭔가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멈추는 순간 교회는요, 도태되거나 변질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구습이나 아니면은 우리를 바로 세워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옛 전통,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단호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만을 향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통이나 구습, 생각,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도태됩니다. 정체되거나. 이방 교회들이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아도 다 자유함으로 복음 때문에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서 할례 받으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떠나가게 돼요. 수많은 영혼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정말 철저하게 떨쳐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 내 삶을 예수님께서 주인 되게 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그런 생각들,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가장 복된 일,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 한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 만난 거 맞습니까? 네. 내 평생에서 가장 잘한 일, 그게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아멘이신가요?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나를 주는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정말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 곡조를 몰라도요, 그냥 가사만 고백하셔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리.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여러분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혹시 과거의 옛 습관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삶의 모습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과거에 묶여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으로 바르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삶에 하나님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유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을 주장하는 것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이방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결단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태해지고 싶고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고 시험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나의 옛 습관들, 버려야 함에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런 거듭나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은 것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잘한 일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